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4월 6일 목요일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 있게 마련이죠. 우리 삶에서 잠깐은 관심 분야가 없을 수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관심 가는 분야가 없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심 분야가 없다면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 다르거든요. 보편적인 관심들, 연령대에 맞춰서 살펴보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은 노후의 문제에 관심이 가 있죠. 어떻게 마지막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층은 자녀와 생업과 가정과 그리고 기본적인 노후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럼 요즘 중년층 보면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 많은 중년층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과 결혼에 관심이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여가 생활과 여행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모이면 외국으로 여행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꿈과 진로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나이대별로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들이거든요. 저의 관심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줄곧 저의 변화와 성숙 그리고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매일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노년에 접어들어서 가끔씩 급한 일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 일 생기면 부모님들에 대한 일들로 며칠씩 또 길면 한 달 정도 고민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중요한 일들 있을 때마다 이런 곳에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분명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한데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뭔가 분명히 내가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을 주로 보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나의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 금방 또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있고 많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 마땅할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상황에서 이 당시 사람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5절입니다. 5절인데 이 5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간단하게 이것만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한번 내려와 봐.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요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가르치고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으로서는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르치셨던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죠?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 얻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들 생각해 보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기꾼이며 범죄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이 생각을 이상하게 꼬아서 하는 게 아니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기꾼이며 범죄자일 확률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사기꾼이며 범죄자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쓰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겠다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내 사명이야. 나는 이렇게 죽음으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지극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신 기적대로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 것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사기꾼이고 범죄자야 라고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은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도 그렇고 41절 말씀에도 그렇고 44절 말씀에도 계속 똑같이 나타납니다. 모욕하여, 41절 보면 희롱하여, 44절 말씀 보면 욕하더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네가 무슨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어.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기적들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너 그거 사기친 거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 섞인 어조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자신이 했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는 계속 떠들어댔고 말했고 너가 보여줬던 것들이 그런 것인데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사기꾼이 맞아. 너는 범죄자야. 너 우리한테 사기쳤지. 라는 의조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딱 보면 이들의 관심사가 구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죠. 이들의 관심사는 구원이 아니구나.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님 죽이는 데만 목적이 가 있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구원과 내세에 대한 관심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고 있었죠.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여러 삶의 근원적인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구원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40절에 보면 자기를 구원하고 42절 보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잘 살펴보면 구원의 초점이 전체 인류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피조물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구원의 초점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런 말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너 자신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라는 요구입니다. 인류의 구원, 이 사람들은 그것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너가 그렇게 능력 있고 권능이 있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는 여러분,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사단에게서 계속 보였던 요구입니다. 여러분,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사단이 시험하죠. 그 시험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 자신을 구원해.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 자신을 구원해. 인류 구원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굶주려가지고 허기지고 막 쓰러질 것 같지. 너 지금 미치겠지. 인류 구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요구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온 인류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향한 아주 편협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구원,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으면 돼.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나만 건진받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지금 너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상한 대로 흘러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이상한 관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을 삶 속에서 아주 건설적이고 유익하게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품고 있는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관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 시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관심은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단의 관심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떠올랐어요. 그렇지, 사단의 관심은 이거야. 여러분들도 막 떠오르는 게 있죠? 사단의 관심 뭡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데 사단의 관심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것이 사단의 최고 관심사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시대가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전략과 방법을 계속해서 수정해 갑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그 책에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시면 야, 흐리멍텅하게 살면 다 넘어가겠구나 생각 듭니다. 모든 시대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앞세우고, 이건 바뀌지 않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달리합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달리해요.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달리합니다. 때로는 자녀들로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흔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인권으로, 때로는 정치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그들의 전략과 전술도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왜 그렇게 발전해 가죠?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관심사,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관심사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알면 우리는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사단의 관심은 그거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저놈들이 나를 공격할 거야. 넘어뜨리려 할 거야. 대비할 수 있고 쉽게 당하지 않겠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구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와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자기와 가족들, 자기 가족만 이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자기 구원에 쏠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드러나고 나만 인정받으면 돼.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돈과 권력을 쥐면 명예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부모들이 열을 내는 이유도 많은 경우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생기면 아주 뚜렷하게 자기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자기 구원을 이루는 모습. 어떻게 나타나죠? 어떤 잘못이든 어떤 문제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귀찮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나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죠? 편법으로 처리합니다. 불법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 이렇게 자기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딸려가고 있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를 생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했던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 찌그러지고 망가졌죠? 다 찌그러지고 망가졌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 아주 다양한 고통들이 임하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끊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다시 온전하게 그 형상 그대로 돌려놓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죠. 완전한 권위와 능력, 위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하니까 그냥 쉽게 표현되죠. 여러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와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도 설명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너가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더만 너 자신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나? 아이고, 사기꾼아. 예수님은 그들의 이 요구에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관심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지? 여러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성도답게 살고 싶은 나는 도대체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될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진심으로 성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진짜 온전한 성도로 살고 싶다. 대충 살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도가 품어야 할 그 관심사가 늘 드러나게 되겠죠. 이 마음이 진짜라면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최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최고의 관심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관심이 거기에 쏠려져 있다면 나는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직업이라면 여러분,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개발을 힘써서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되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힘듦과 아픔을 돌아봐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한 번쯤 손 내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되어집니다. 항상 바른 태도와 정직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고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관심이 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자주 실패할 겁니다. 자주 넘어질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진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일은 실패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완전하다, 너 진짜 잘한다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에 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항상 여기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품어야 될 그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건 진짜 와.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와.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청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진짜 성도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온전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성도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목사님 저 얘기하고 있구나.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게 되는 분야 모든 것 다 끊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관심들 품어야 됩니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관심들 중에 마땅히 품어야 될 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열어두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관심 중에 이 관심도 하나 꼭 그 자리에 포함시켜 놓으라는 것이죠. 이 관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면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그 관심을 조금 더 키워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관심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간절해지고 이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성도가 품어야 되는 그 마땅한 관심, 그것들 우리 안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